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히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8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주어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앙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할 때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낙심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힘과 또 강건함 주셔서 이 세상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민족적인 다양한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또 낙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느 곳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함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진정 하나님께로만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8일에 해당되는 주3 교재 4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의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니의 아들 아비나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3 교재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 군대와 단 군대 진영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남쪽 진영에 이어서 서쪽과 북쪽 진영의 군대의 그 배치 그리고 행진 순서를 명령하십니다.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위쪽 북쪽 지역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별 인구조사, 그렇으면 모병조사 결과를 종합한 다음 이스라엘의 전체 군인들의 총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과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그런 훈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지파별의 사람들 가운데에 20세 이상의 군대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장에 가서는 이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지파별로 새롭게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함에 있어 그 군대의 어떤 조직의 그 중심, 그 중앙에는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바로 회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 회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상징적인 중요한 하나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성막, 회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동, 남, 서, 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이제 그 지파별 군인들을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며칠 전부터 가장 앞에 이제 진영을 갖게 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바로 스불론, 유다, 이사갈 지파가 동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루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 옆에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한 진영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남쪽의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서쪽에 진영을 책임질 지파가 거론되는데 그 중심에는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이제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 위치할 세 지파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지파와 그리고 아셀 지파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그룹으로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그 안에 회막,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이제 레위 족속들이 그 중심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서기도 하고, 다시 이제 진영을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그러한 이제
대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3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시면 하나님께 선택된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금 취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그들이 어떻게 주둔해야 되는지를 그 위치를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한 대로 오늘 본문이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위치를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의 위치, 내 신앙생활의 위치를 정하지는 아니했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기능을 감당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위치, 누군가에게서 떠밀려서 세워진 위치가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런 사역의 위치, 그런 역할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오늘 서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닌데 어울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가 어울리다 안 어울리다는 것은 사실 제가 임의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 제가 서 있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서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여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친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자, 이것은 제가 오늘 한 번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서 거듭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뭔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바로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고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JMS라고 하는 이 단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교주,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성경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을 악용해서 자기 자신의 사욕, 욕정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 영향에 의해서, 악영향에 의해서 우리 정통교회의 전도의 문까지도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는 것들이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이니셜에 나와 있는 정명석이라는 JMS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자기가 바로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단체는 서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그 단체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칫 이처럼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것들을 품거나 마귀의 이 속삭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어느 특정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가? 또 행진하다가 하나님이 과연 서라 하면 서는 것인가? 또 섰다가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라면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모습을 갖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갔던 과거
12지파의 60만 3,550명의 이 군대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모집되어서, 부름을 받아 모집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꼭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행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준행하고 어떤 것은 준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준행하고 어떤 날은 준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준행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기에 쉽기 때문에 그건 준행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에는 왠지 내 자존심, 또 어떤 희생, 어떤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준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식의 취사 선택을 하면서 준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두에 서든 선미에 서든 후미에 서든, 내가 중앙에 있든 사이드에 있든 상관없이 다 준행하여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총주의관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진정한 주의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주의관의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본 것에 의하면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관의 명령에 모든 이 중대든 연대든 대대든 모든 군대들이 한 가지로 함께 싸워나갈 때 그 전쟁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합지졸이 되거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 주의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지 않고 일부만 준행하고 일부는 거부한다면 그 전쟁에서 그 군대가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오늘도 하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어떤 임무를 내게 맡기시는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 준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제 일어나 행진하라 하면 행진하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한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때에 그 군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군대로, 군사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성막을, 또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인도를 따라 멈추거나 나아감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준비나 무기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싸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관건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전쟁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또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12지파가 머무를 때 어떤 모습으로 질서 있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필두로 행진할 때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세상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주의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승패,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패의 관건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이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마귀는 떨 것이며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의 힘,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거나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깃발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깃발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